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31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폭삭 속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선택할 때 드라마 제목을 선택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 드라마 제목 폭삭 속았다라는 제목을 차용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고면하기를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았다라고 한 드라마가 있는데 목사님 꼭 봐야 된다고 저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긴 거는 끝까지 보기가 힘들어서 보기는 그런데 꼭 이걸 보고 어버이주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사명감을 가지고 봤는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운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울게 되었습니다. 포스터를 한번 볼까요? 포스터를 보면 임상춘 작가가 쓴 작품 폭삭 속았다. 이 폭삭이란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많이란 뜻이고 속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했다라는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말로는 이 폭삭 속았다라는 것은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양광식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또 오애순이라는 어머니가 자녀를 키워내면서 한국전쟁 이후 현대까지 이어지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아버지 양광식 그리고 어머니 오애순이 저들이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헌신하여서 자녀를 길러냈는지에 대한 그 세월을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드라마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늘날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부모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딱 보면 무엇을 깨닫느냐? 당연한 선물은 없다. 당연한 사랑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내 부모가 나를 후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 내 부모도 젊은 날 총각 처녀의 시절이 있었고 꿈과 소망이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모든 꿈과 소망을 다 포기하고 자녀를 길러내고 희생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자녀를 길러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갚아야 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보답해야 되는데 부모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전통적이고 익숙한 스토리지만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공짜가 아니구나. 내가 받은 사랑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그 희생의 결과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의 주제처럼 또 세상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효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전통의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효도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더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과 다른 성경적 의미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은 에베소 5장 18절부터 문맥이 이어져서 내용이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문맥의 시작 에베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기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자, 성경적인 용어와 영적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 새가족 분들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교회를 갔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뭔가 벅찬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은혜의 결과라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감동과 은혜는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그 은혜가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현장이 나타나는데 성령 말씀 보면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문맥이 이어지길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이,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야 하느냐?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에서, 가족에서부터 시작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어서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아내들이 불만을 갖기를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뒤가 문제예요. 왜 복종해야 되냐면 남편은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남편은 생명을 내어놓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은 넘어가요. 6장은 넘어가면 두 가지 관계에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성령 말씀 에베소 6장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종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할 것이 노예들이 이 땅에 자유를 잃어버린 그 당시의 노예들이 성령을 받으면 상전에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보면 아니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신분 구조 사회 속에서 맨 하층 민족으로 살고 있는 그 노예 계층의 천민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만약 주인과 주종 관계에서 막 다투고 물어뜯고 싸운다면 어떻게 복음이 선포하고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노예 계급에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사명을 주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인데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노예이지만 내가 왜 육신의 상전에게 주께 복종하느냐?
그 이유는 신분제도를 인정하고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수된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관계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내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주제는 어떤 결과냐?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당연히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자주 만나는 자에게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에게 그 성령을 나타내냐면 낯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가면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거룩한 가면, 적당히 내가 구별된 자의 가면을 쓰고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히 흉내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인생의 민낯을 다 보고 알기 때문이죠. 나의 인생의 민낯을 보고 아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 받았노라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은 은혜를 좀 덜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우리 아내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너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내가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옛날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가 낯선 사람, 낯선 관계에서 또 익명의 상황 속에서만 나타난다면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가식의 결과임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변화의 열매와 성숙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순종하라 했을 때 부모가 나에게 항상 옳은 말은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경할 만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받는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떠한 가정의 배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순종이란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는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휘파쿠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우선 휘포라고 하는 말이 뭐뭐 아래에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아쿠오라고 하는 말이 경청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휘파쿠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낮은 자리에 서서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네가 겸손한 자리에 내려와서 부모의 말을 겸손하게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겸손한 자리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너희가 경청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실까요?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현재 명령법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현재 명령법이 무엇이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말해 너의 부모의 말을 겸손한 자리에서 경청하라 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훈련의 장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원수 마귀가 가장 먼저 깨트리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잘못된 부모를 만나게 하는 것, 그 사건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건양대학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갔어요. 최근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병원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병원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보험증 그거 들고 가면 자, 아무개입니다 라고 하면 건강보험증 가지고 그냥 접수를 해줘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갔더니 실제로 어떤 시골에서 오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 원무과에서 건강보험증, 옛날 그 너덜너덜거리는 건강보험증을 딱 내밀어요. 네, 아무개입니다 라고 접수를 하니까 접수를 안 받고 신분증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요즘 가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르신이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오셨어요. 이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신분증 가져오셔야 돼요, 어르신. 그럼 안 가져왔는데요, 가져오셔야 합니다. 접수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가족과 같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 강령을 받고 또 키오스크를 갔는데, 요즘은 다 키오스크지 않습니까? 키오스크 가는데 뭐가 막 복잡해요. 예약번호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진료소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신경과에 갔어요. 그러면 뭘 눌러야 돼요? 도착 확인을 눌러야 합니다. 도착 확인. 이미 원무과에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접수가 끝났으니까 나는 신경과든 정형외과든 가서 진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가서 내가 도착했다고 도착 확인 눌러야 돼요. 도착 확인 누르려면 어떻게 하냐? 또 주민번호를 누르든지 또 환자 번호를 눌러야 돼요. 병원마다 환자에게 환자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러니 딱 가보면 도착 확인을 눌러야 되는데 주민번호를 누르십시오 또는 뭘 번호를 누르시오 하니까 어르신이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건 제가 해드렸는데 옆에 어르신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제가 해드릴까요? 목사의 본능이 발동했죠. 그래가지고 해드릴까 했더니 갑자기 그 어르신 뒤에 있는 딸이에요. 딸이 확 달려들더니 아이 아빠 그것도 못해서 왜 쩔쩔매고 헤매냐고 나무라면서 자기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가 하지 그러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왜 화를 내지? 라고 했는데 제가 유추해 보면 본인의 친정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왔는데 아버지가 뭐 키오스크 누르고 도착 확인 누르고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헤매는 걸 보자 그 딸이 답답한 겁니다. 짜증이 난 거죠. 현대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부모를 보면서 짜증이 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가 헤매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어떤 남자가 그걸 도와주려고 하니까 더 창피해진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자, 인간의 본능이 어떠한지를 설명할게요. 부모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짜증냅니다. 두 번째, 내가 부모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누군가를 나무라고 탓하고 할 수 있어요. 자, 자녀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부모의 손을 놓치면 죽는 줄 압니다. 제가 막내를 키울 때 놀이터에서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 놀이터 근처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넌 여기서 놀이터에 있어. 아이가요, 제가 눈에 앞에 안 보일까봐 아빠 어디 계셔요? 아빠 엄마 소리쳐요. 항상 눈에 엄마 아빠가 보여야 안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5분 거리에 있어, 안 돼, 용납이 안 돼. 내 눈에 보여야 하는 겁니다. 컸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친구를 만나고 또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본인이 어디 가는지, 본인이 무슨 일이 하는지 깊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모가 나보다 더 나았어요. 많이 알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춘기가 딱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많이 안다 라고 하는 착각이 들어오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가 알긴 뭘 알아, 아빠가 알긴 뭘 알아 라고 하면서 본인 인생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얘기해요. 사춘기의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이 교만의 죄입니다. 제가 학생부 수련회 설교하고 부흥회 갈 때 꼭 이 설교를 하기도 하냐. 이게 교만이에요.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말할 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제일 잘한대요. 커보면 압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부모는요, 자녀를 볼 때 자녀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자녀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는 부모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알긴 뭘 알아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기질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른이 되면 부모가 논이 되어서 이제 모바일에 현대 기술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자 어떤 일이 벌어요? 부모가 창피하게 느껴져요. 솔직히 말이 좋지 부모가 안쓰러워서 그거는 핑계고 부모가 창피한 겁니다. 다른 부모는 멋들어지게 모든 걸 잘하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을까? 라고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모가 존경할 만하니까 네가 겸손하게 듣고 만만하니까 네가 높아져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경이란, 순종이란 내가 많이 알아도 낮은 자리에 서서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로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부르짖다가 조금만 내가 능력이 생기고 조금만 내가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나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높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이 더 높아요. 하나님 알기는 뭘 알아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아세요?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나의 처지와 상황을 모르신 채 하나님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교만히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걸 훈련시키느냐, 내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내가 많이 가졌던 내가 아무것도 못 가진 빈곤한 상태든 늘 겸손한 자리에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이 겸손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출발이요, 공경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찬양을 불렀어요. 스포일러가 됐습니다. 겸손이라는 주제에 찬양이 됐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래에 설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사람을 얻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충신을 얻지 못합니다. 간신을 얻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돕는 자를 얻지 못합니다. 이용해 먹는 자를 얻을 뿐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요?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막 교만을 떨어요. 늘 교만해, 자신만만해. 근데 옆에 사람이 꼬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을 이용해 먹을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돕는 자입니다. 왜?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고 싶거든요. 진짜 돕고 싶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돕고 싶지 않아요. 왜? 교만 방자한데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다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 왜 가르치느냐? 우리가 겸손해야 돕고 싶은 자가 모이는 것이지 우리가 교만하면 나를 뜯어먹고 이용해 먹을 사람만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유는 부모가 똑똑할 때도 있는가 하면 나보다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 아버님 어머니를 뵀을 때에는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같아요. 아버지는 슈퍼맨이고 어머니는 지혜로운 철학자인 줄 몰랐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저희 아버지가요 그 강도를 내 눈앞에 때려 눕혔습니다. 세상에 강도가 그렇게 불쌍할 줄 몰랐어요. 저러다가 강도 잡겠다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힘이 셌습니다. 완력이 세셔가지고요 강도를 때려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도를 때려잡는 걸 어린 시절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야.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다닐 때 절대 동네 깡패가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칼든 강도도 무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112를 누를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강하던 아버지가 허리가 굽고 그때 강한 아버지가 이빨이 빠지시고 그게 강한 아버지가 근육이 다 빠져서 살이 축축 늘어진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강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강한 자였을 때에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약한 자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경청하는 게 다름을 내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초라해지는 듯 보이자 어느덧 내가 여느 노인을 대하는 것처럼 경홀히 대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겸손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부모를 꿈꾸십니까? 친구 아버지는 그렇게 나이 80을 먹어도 저렇게 벤츠 타고 다니고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사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게 악한 생각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부모는 초라해도 부모고 연약해도 부모고 부족해도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뽑으실 때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별해서 얼굴도 잘생겨, 얼굴도 이뻐, 참 인격적으로 훌륭해, 그리고 학벌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너무나도 훌륭해서 여러분을 다 모아서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투성이고 허물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받아주셨어요. 이 받아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받아주는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부족하니까 사랑한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부족하니까 사랑하고 연약하니까 사랑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네가 많이 알고 많이 가졌지만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남을 존경하는 자세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맥상통에 적용되고, 인생의 관계, 인간 관계에서도 그게 적용되어서 그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인생을 보면서 참 공통된 의견이 있는데요, 겸손한 사람은요, 옆에 황금 인맥을 갖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 사람을 막 서로 도와주려고 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옆에 그런 인맥이 없어요. 결국 혼자 잘난 척하다가 인생 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엎드려서 항상 뭐 부족하든 높으든 당신 말이 그런 말이군요 라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봅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3절에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강조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가 복되고 잘 되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경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공경이란 말은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티마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공경하다, 높여드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데, 이 헬라어 원전의 의미는 존재의 가치,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쓸모를 가지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는 카베드, 공경하다가 카베드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카베드란 말은 무게감 있게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자, 부모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존재에 걸맞는 무게감 있는 태도로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섬김도 섬김이지만 앞에 존재의 가치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삶을 살 때가 많냐면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쓸모의 가치로 인생을 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득이 되냐 해가 되느냐, 나에게 복이 되냐 나에게 짐이 되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에게 짐이 된다면 내가 가치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되면 가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복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기 위하여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시는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인간과의 관계 지키는 계명 가운데 제 첫 번째 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공경하라는 뜻을 왜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인간관계를 살 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 항상 어떤 눈을 길러야 하느냐? 그 존재의 가치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쓸모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굽어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 부모님이든 내 사랑하는 아내든 자녀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함으로 즐거워야지, 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된다면 거추장스럽고 없었으면 좋겠고 좀 나에게 좀 치워줬으면 좋겠던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누가 악한 것입니까? 내가 악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기 싫으면 치웠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부담이 되면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해방이요, 이것이 자유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셨고요, 지지 말아야 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리는 역사는 십자가를 져야 얻는 것이고, 살리는 역사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만나야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쓸모를 평가하는 저울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부모는 우리가 공경할 만한, 존경할 만한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3 때부터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엄청난 꿈을 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3짜리가 무슨 부모가 되겠다고. 하여튼 중3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기도의 응답이 저희 사모입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해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제 딸을 임신했을 때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어떤 아빠가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 짐을 정리하다가 그 책을 발견했는데 참 깜짝 놀랄 것은 제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지 못했고 좋은 상황을 주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볼 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철이 들어서 깨달은 것은 여러분의 부모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모 되고 싶었는데, 좋은 자녀 되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좋은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자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 나도 알아요.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거 나도 압니다. 내세울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랑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옛날에 받은 상처, 고려적 얘기를 끝까지 하면서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사랑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상처받은 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내가 엄마를 미워하는 게 그것 때문이고 내가 아빠를 미워하는 게 그것 때문이고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게 그것 때문이야 말은 하는데,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죠.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나도 압니다. 내가 부족한 거. 그런데 너무 고마운 거는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상처받았다 말하지 않고 내가 잘한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고맙다고 말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나는 불행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인생을 평가할 때에 쓸모 있다 없다, 자랑스럽지 않다, 부끄럽다, 뭐 자랑스럽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잘한 것을 기억하세요. 부모는 자녀와 행복한 시절을 기억하는데 자녀는 부모와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기억법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힘들었던 시절은 잊어버리고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했던 시절만 기억하고 살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왜 미워하며 인생을 삽니까? 왜 평생 기억도 나지 않은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언제까지 얘기할 겁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냥 동거하고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합시다.